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로마서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문제가 죄 때문이라 그랬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들어왔느냐? 큰 하나님의 그 섭리, 의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우주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를 끝난 게 아니라 창조를 계속 이어가는 걸 섭리라고 그럽니다. 큰 그림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시죠. 천사와 사람은 완전 인격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니까 우리가 따지지 말고요, 꼭 그렇게 우리가 묻고 싶거들랑,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참 사료도 줘야 되고 똥을 좀 쳐야 되고 참 귀찮거든요. 근데 그 이쁜 거 그거 이제 보려고 그렇게 키우는데, 만약에 그게 싫거들랑 로봇도 그 전지약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갖다 놔 보세요. 털면 짖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재롱도 피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안 물어도 알잖아요. 그건 인격이 없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로봇들 안 만들고 완전 인격으로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드셨는데, 타락한 천사는 우리가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도 그 천사에서 타락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데, 예를 들어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들어간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건방지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천국 가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정말 우리 공로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 원하시겠죠. 천국의 그런 알곡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지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어, 아담이 죄를 안 지었더랬으면은 죽지도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창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이 천지가 우연히 그냥 나타난 걸로 인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 필연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비유컨대 괴산에 가면은 닭장도 있고 또 양어장 미꾸라지도 있잖아요. 원래는 그 장로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붕어도 좀 키우고 좀 어종을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맥이 많이 오면은 그런 것도 좀 키우면 좀 어종이 다양하면은 쉽게 말해서
미꾸라지 먹으면 너무 좀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낚시도 한번, 글쎄 붕어도 한번 잡아서 찜도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뒤에 우리가 냉동고도 지하 밑에 넣는데 앞으로 제가 만약에 재정만 되면 또 톡을 또 하나 만들까 싶어요. 자, 이런 것이 우연히 여러분 그 닭장이 생기고 양장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던 것이 어느 기회가 되니까 드러난 거예요.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창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섭리하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에 사람을 우리를 보내시고 여기에 우리를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120년 정도, 많은 사람은 110년, 우리가 만약에 건강관리 잘하면 120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카락 빠지고 나고 이것도 120년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모든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건강관리 잘못해서 80에 죽고 100살에 죽고 그런 건 다 120까지 원래는 살도록 돼 있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120년이든 살다가 우린 전부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계속 머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럼 12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120년 가지고 길면 120년이 아니면 보통 뭐 70, 80이죠. 이때 우리는 뭐 하느냐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진짜로 가서 사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딴 데 자꾸 신경 쓰잖아요. 딴 데 자꾸 신경 써. 예를 들면 이번에 미스트롯 하면서 그 나온 가수들이 자, 인기가 있다 칩시다. 뭐 베스트 세븐이 됐든지 뭐 텐이 됐든지 인기가 있어 가면요. 그 사람들 오직 정신이 어디 아니면 자기 그 인기 거기에 노래 더 잘하고 그 인기 받으려고 더 크게 몰입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지금 알곡되는데 관심 없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비유한다면 예를 들면 골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미국에 우리 막내들이 왔다가 토요일 날 어제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면서도 공항에 가면서도 이야기가 자기는 골프를 해보니까 그 프로거든요. 골프 프로입니다. 골프를 해보니까 다른 운동은 아무 흥미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당구도 옛날에 700을 쳤어요. 당구도 700을. 그런데 다른 운동에는 아무 그게 없고 오직 골프 하면 딱 그게 가니까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마약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님은 골프 안 뱉는 게 참 어쩌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같은 성격에 한번 배워가지고 그 만약에 내가 계속 몰입을 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진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하고는 달리 간다는 거야. 골프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하다못해 드라마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든지 그게 우리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목표에 어긋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걸 갖다 뭐냐면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래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짓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유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는 인생의 방향을 잃지 마. 그래서 우리 안건선 전사님 여러분 가셔서 얼마나 자리가 텅 빕니까? 그래도 다 우리가 전사님뿐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될 인생이니 준비하자는 거죠. 여기 아멘도 잘 안 하시면요 다음에 아멘 잘하면 이거 스프레이 하나 더 줄 수 있어 내가. 아멘. 그래요.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분위기 이런데 여러분
아멘까지 안 하면 내가 저분이 코로나 걸렸나, 왜 저 아멘도 안 하시나 이러면 안 돼. 아멘도 하시고 이래야 아멘이 안 되거든. 거기라도 그걸 우리 리스판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이 뭘 합니까? 그 뭐 반응 잘 보이는 걸 뭐라 하더라? 리액션. 리액션. 애들 저끼리 이야기하더라고. 쟤는 리액션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배웠어요. 뭐 있잖아요, 반응을 잘하니까. 그래 하니까요, 이쁘더라니까, 더 주고 싶더라니까. 리액션 좋으니까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6학년에 그 주창은이, 그 창은이하고 그다음에 5학년 은서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데, 은서가 이야기가 나는 저 창은이 언니 리액션에 못 따라간다고. 창은이 언니 리액션 뭐 엄청 리액션 잘하니까 은서가 이가 나는 저 언니 못 따라간다고 리액션. 그렇게 애들 리액션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고. 내가. 여러분, 리액션이 좋으면 이뻐 보여요. 멋있게 보인다니까. 자, 그래 말씀드리고 오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가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완전 논문식으로 죄에 대해서 쫙 풀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작정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핵이 있다면, 핵심이 핵이 있다면요, 모든 게 핵이 있잖아요. 로켓도 핵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태풍에도 핵이 있는데, 핵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죄산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죄산 받으면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내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다루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에 대해서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진노 아래 있게 된다. 그 이제 하나님 모델을 나오고요. 2장에 가보면은 유대인들 너희는 나으냐? 너희들 하나님과 선민이고 또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너희들은 의로우냐? 아니다. 율법은 행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면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이,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의가 누구냐 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의로우신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소망은 뭐냐면 죄를 안 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죄를 용서받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에 있느냐 의롭게 되느냐, 죄산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왜? 죄사함을 받아서 화평을 누리자. 아직까지도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디가 안 되냐면 죄사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죄사함은 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죄사함은 뭐가 죄사함이 받아야 되느냐? 자, 그 이야기 제가 원죄 자범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죄사함은 이거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믿음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뭘 맺느냐 하니까 구약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위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너희들 내 말 듣겠고 내 계명 지키겠냐는 겁니다. 거의 언약입니다. 거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고 21장 2장 3장이 율례가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8절에 피 언약을 맺습니다. 송아지 잡아서. 왜 송아지냐? 개인적으로 좀 규모가 적을 때는 어린 양이고 그보다 클 때는 순념수를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백성을 위할 때는 송아지를 잡아요. 그거 이제 크기대로 사이즈대로 갑니다. 그래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고 하나님 재단에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죄를 안 지켰습니까? 언약을 어기거든요. 어길 때는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하니까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는 뭐냐면 전가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다 옮기는 겁니다.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으라 그래요.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리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비결은 양이 피를 흘려야 돼.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 구약에. 그럼 여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짐승이 피 흘린다고 짐승으로 해결되느냐? 사실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구약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갔습니다. 왜 갔느냐? 짐승 피 해가지고 죄싸움 받고. 근데 이 짐승이 누구냐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 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는 의로운 분, 죄 없는 한 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양의 피를, 염소의 피와 소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니까요. 문제는 죄사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되느냐? 양 잡아야 되느냐? 소 잡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죄값은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 한 분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 믿음이 또 뭐냐? 예수님과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진짜 우리 예수 믿으면요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안 하는 걸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안 하고 엄한 거 자꾸 회개하니까 마음에 화평이고 기쁨이 안 오는 겁니다. 진짜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종속된 거는 자범죄는 종속된 것이고 진짜 원덩어리가 예수님과의 언약 맺은 거 그걸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날라리. 그러니까 능력의 모양이 있어도 그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 있는 척만 하지 없는 거예요. 왜? 이 원죄가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원죄는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뭘 따르냐? 다음 주에 내가 안에 있다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는데 자, 이 5장까지입니다. 그럼 평화 오면 6장이 딱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평화를 얻고 자유한 자가 되는데 이제는 죄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구원파들은 죄 지으라 마음대로 지으라 하잖아요. 죄에 대해 상관없다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 가지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없다. 이미 용서받았으니 그게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6장이 뭐냐면은 죄 지을 수 없다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죽고 부활하심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럼 연합한 자로서 어떻게 더 죄 아래 있느냐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이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거죠.
실장이 와 보니까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단 말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바울이 고백이 꼭 내보고 하는 것 같아. 저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성이 있는 걸 발견한다 이거네.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갈등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대신해서 바울이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이게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이 누구냐는 겁니다. 알고 보니 율법이 네가 그래서 네가 죄다고 정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다는 걸 신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보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은 율법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이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자, 남편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 남편 죽고 난 뒤에 만약에 재혼을 하면 옛날 전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전 남편. 이제 전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즘 저 TV 조선에 보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그런 거 어쩌다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형아 나오고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는 게 전 남편, 전 부인 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별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준수 이야기 할게요. 맨날. 여러분, 우리 준수가 이제 유치원 졸업해요. 이제 학생 됩니다. 그러면요, 유치원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제는 유치원에 그게 뭐 규정에 안 받고 이제는 학교에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율법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새 계명 쪽으로. 아멘.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한 게 아닙니다. 마음 놓고 살아라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라 우리는 전에는 율법 안에 매 있다가 이제 누구 안에 매 있다고요?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 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한번 봅시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신령이란 말은 성령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신에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령한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문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유법으로 결론을 먼저 딱 내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방종하는 말은 아닌데 아무라도 퍼펙트하게 어렵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유치원 졸업했듯이 우리 율법에 대해서 졸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계명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법으로 죄 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의지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하나씩 나쁜 죄들을 끊게 되는데, 그것도 퍼펙트하게 안 되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화목제물이 되신다. 만일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방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사는데 혹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음 나아갈 테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다음 주에 오늘보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원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죄사함 받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 우리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우선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우리를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는 아까 제가 그 원죄 회개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 그걸 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알곡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절마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